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수행하는 마음으로서 봤을 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산다면, 모르고 살아왔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힘들죠. 수행을 알고 법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좋은 일인 거죠. 행운인 것이죠. 우리가 전생에 이전에 어떤 조건을 지어서 그런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그게 수행하는 내가 우월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뛰어난 존재인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수행을 하는 것은 마음의 일이고 그 마음은 원인과 결과로서 그냥 일어난 작용인 것이지 그게 나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연을 만난 것이죠. 그렇게 조건 지어진 것이죠. 그게 다행인 것이죠. 그렇게 조건 지어졌을 때 열심히 또 수행을 해서 더 나은 조건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죠? 원인과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 보살님 말씀은 본인의 성향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강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말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나, 아니 본인한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더라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항상 잘 바꾸는 좋은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죠. 사실은. 그죠?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성향, 그게 무조건 그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마음이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런 성향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사실 보살님한테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지켜보는 것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법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해했고, 그런 이해들이 나 자신을 변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본인의 어떤 타고난 성향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그런 것까지 변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조금 변화하는 것 같다가도 사실은 다시 어떤 계기가 되면 쉽게 예전에 그런 성향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살님이 수행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절대 수행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 진행되고 있고 열심히 하시고 있고, 마음이 계속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있고, 사티와 지혜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뭔가 하면은, 제가 요즘 법문을 할 때 자주 그 얘기를 하는데요.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린 지혜다라고,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지혜가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모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모아의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어떤 모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모화라고 분명하게 아는 그 마음은 사실은 지혜예요, 지혜. 단순히 삿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지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지혜 힘이 좋을 때 우리가 그런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체험을 이제 본다면, 이렇게 돌아본다면, 시험인 수행을 처음 접하고 수행을 했을 때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했을 때 마음이 너무 좋죠. 그죠? 이렇게 내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 온전하게 느껴본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과 동시에 다음 순간에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걸 굉장히 자주 경험을 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지, 분명히 지혜가 그런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통찰지, 나름 큰 지혜가 일어났는데 왜 그 지혜의 마음이, 그런 좋은 마음이 지속되지 않고 다시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은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하면, 난 곧 금방 깨달을 것 같은 그런 믿음도 막 생길 정도로, 사실 그런 생각도 여러 번 일어났었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정도로. 근데 그런 지혜가 오래 지속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라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계속 이제 궁금해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뭐냐면은,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뭔가 내가 알았구나, 내가 이해했구나,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가 몰랐어요, 전혀. 거기에 이미 나라고 하는 관념이 들어갔고, 그게 번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수행이 잘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그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이 잘 되면 내가 요즘 수행 잘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 그게 번뇌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뭔가 나름 생각해서 어떤 절정이 올라갔을 때 다음에 다시 밑으로 축 처지고, 이런 것들 이렇게 이 밖에 널뛰듯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데, 자기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계속 이제 수행을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이해들이 생기면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잘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구나를 알게 되고, 또 그 지혜가 점점 이렇게 좋아지면서 뭐가 또 분명해지는가 하면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예전에는 이걸 알았다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무엇을 알았는가 굉장히 분명했어요. 확연하게, 선명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거는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다면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지혜가 일어날 때 무엇이 분명하게 알아지는가가 있고, 그와 동시에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마음이.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예전에는 무엇을 이해했는가에 대한 분명함이 있었다며, 그죠? 나중에는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동시에 그 지혜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아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예전에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충만했냐면, 다 안 것 같은, 이 지혜가 전부인 것 같은, 뭐 세상에 이치를 내가 다 안 것 같은. 여러분들 한번,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통찰지가 처음 일어났을 때, 그런 경험을 할 때, 이거구나. 그런 통찰지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모든 걸 분명하게 다 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 모른다라는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진 거죠. 지혜가. 그러니까 이 지혜도 다른 마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면서
그 마음의 질이 계속 변하잖아요. 수준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렇게 달라진 지혜가 그런 식의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지금 이해한 이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해가 됐지만, 이 이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직 여전히 이해해야 될 것이 아직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뭐가 아직 있음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게 처음에 지혜가 일어났을 때처럼 그 지혜의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고 있다면요. 내가 알았다, 내가 이해했다, 나한테 지혜가 일어났다, 그런 마음이 강했다면요. 이 지혜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라 아직 이해해야 될 것이 더 많구나. 아직 많이 남았구나를 알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마음의 지혜는 힘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힘이 좁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지혜의 마음을 전혀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마음이 이걸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만 알 뿐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이 또한 마음이라고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혜도 마음이고 무아도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또 다른 지혜가 있던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가를 마음이 이해를 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한 마음이 수행을 멈추겠어요? 절대 멈추지 않죠. 계속 하게 되죠. 뭔가 알았다고 자만하지 않고 다 알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 수행을 계속 해나가게 하는 어떤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보살님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보살님이 항상 지금 어떤 이해가 생겼고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마음의 질이 좋구나까지 잘 하셔요. 그죠? 근데 지혜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더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보살님, 제가 얘기하는 순간에 보살님 어떻게 느끼는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계속 수행을 하면서 새롭게 다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보살님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는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네. 지금 보살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 또한 지금의 마음의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살님 계속 이렇게 마음의 방향성을 이쪽으로 잡고 또 다시 이렇게 수행을 계속해 나가실 때 마음은 또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인터뷰 때도 얘기했듯이 지금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고 저렇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해 나가시면 돼요. 해 나가는데 계속 또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잘 해 오셨는데, 다만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방향성을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들을 계속 이렇게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들은 대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라라고 하니까 들은 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니까,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백지 상태를 조금씩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 찼을 때에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이 속도가 다르고 깜마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수행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번뇌가 다르고, 번뇌의 수준이 다르고, 또 지혜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개발되어졌을 때,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의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그 성향과도 많이 이렇게 연관이 돼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 깜마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 되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지나갔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미세하게 그 미세한 부분들을 더 이렇게 봐야 될 때, 더 고려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성향하고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보살님은 이제 성격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으시잖아요. 단순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성격이세요. 수행하는데도 사실 좋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지혜가 일어날 때는 정말 우리가 그 미세한 것까지 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좋게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 긍정적으로만 봐라. 이 말씀 하시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다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봐라. 이렇게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둘 다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그죠?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다 좋지. 왜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행적으로 봤을 때, 불교 관점에서 봤을 때 좋고 나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부사님께서 예전에 수행하면서 적었던 그런 이제 노트를 오랜만에 다시 이제 읽어봤는데, 예전에 자신을 굉장히 괴롭혔던 아주 오랫동안 그 수십 년간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트라우마가 두 가지가 있었고, 이제 그 노트에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를 보게 됐는데, 근데 그 순간에 지금은 그때 그 트라우마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조차도 기억을 안 하고 있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본인 몹시 힘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수행을 해오면서 적은 일지를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다시 봤을 때, 예전에 그 노트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의 마음은 그걸 읽는 순간에 그때 분명히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그게 뭐였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그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깊은 상처 같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상처, 우리가 외상이 아니라 내상이 되는 것이, 마음에 입은 내상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몸을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져가지고 몸을 다치면 병원 가서 꿰매든지 어떻게 아니면 빨간약 바르든지 반창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며칠, 일주일 뭐 길게 한다 이렇게 고생하면 결국 낫게 되는데, 이게 마음의 내적인 상처는 사실 그 문제가 뭐냐면, 상처는 분명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뭐 일하다가 칼을 베어가지고 손을 다쳤어요. 손을 베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깊이 안 베었으면 그냥 대충 빨간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면 되고, 깊이 다쳤으면 병원 가서 꿰매면 되고,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치료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근데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깊은 상처인데, 그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몰라서 내버려 두게 돼요.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낫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가락이 칼에 베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깊이 다친 상처를 내버려 두면 그게 그냥 낫습니까? 덧나죠. 고생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그런 것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배워가는 일이거든요. 그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거,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건데, 결국 그게 뭐냐면은 도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살님을 수십 년간 힘들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힘들 때 보살님께서는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 또는 그때 그 과거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믿었겠죠. 그죠? 근데 사실 보살님을 힘들게 했던 거는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죠. 생각이 보살님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진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보살님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고, 그런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보살님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보살님 그것에 대해서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생각을 했겠죠, 스스로.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은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보살님의 마음의 질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계속 마음이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내용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은 내용을 붙잡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결국 나라고 하는 관념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 일과 자꾸 나하고 자꾸 동일시하게 되면서 도사의 감정들, 그런 좋지 않은 느낌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 일이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된 것이 아니잖아요. 보살님한테 계속 수십 년간 반복된 건 그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결국 뭐였냐면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 기억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또는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의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마음이 지난 2년 동안 마음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본다면은 결국 그게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겠죠. 그죠? 그 일은 이미 과거에 지나갔고 지금 일어나는 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고 그냥 단지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그죠? 그리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과거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그 싫지않은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보살님 돌아보면. 어떻게 해서 그런 트라우마들이 사라졌는가를 다시 한번 반수해 본다면 분명히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2년 동안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그 내용을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들은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그죠? 그 내용이 지나가 버린다면 거기에 그냥 생각하는 마음 그 작용 자체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마음 그 작용 자체가 괴롭나요? 생각하는 마음 그 작용이 나쁜 건가요? 힘든 건가요? 고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하는 마음일 뿐이죠. 그런 이해들이 생기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고통에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또는 잠을 자다가 꿈에서 그때 그 트라우마가 됐던 그 일이 다시 떠오를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마음이 그걸 문제시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단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과 그게 그냥 단지 생각이고 마음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게 하는 것은 결국 번뇌의 마음이에요. 모화가 있어요. 항상 거기 밑에는 모화가 있어요. 모화가 있고 또 탐심이 있기도 하고 진심이 있기도 하고 때론 탐심의 마음이고 때론 진심의 마음이고 근데 결국 사티와 지혜로서 그 모화와 그런 번뇌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때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요. 또 그 생각을 하더라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단지 생각으로서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트라우마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믿을 때가 많아요. 그죠?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나한테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믿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그 트라우마는 결국 그 모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괴로울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수행을 통해서 보살님이 자기 안에 내적으로 입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어디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무슨 약을 발라야 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게 보살님은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이해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알아서 그렇게 치유를 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것 또한 본인은 지금 모른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또한 다시 반조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하다가 보면요. 어떤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사라졌구나라고 하는 거기에 원인 결과도 분명하게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굳이 그걸 보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마음이 뭔가를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지혜가 일어나는지 본인이 스스로 분명하게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사실 많거든요. 스스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된 이유가 뭔가라고 이제 생각해봤을 때, 지금은 수행의 대상이 관념 쪽보다는 작용하는 쪽, 실제하는 현상으로 많이 이제 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생각이 내용에 많이 빠졌을 텐데 지금은 그냥 생각하는 그냥 마음일 뿐이라고 알고, 그 생각하는 그 작용 그 자체를 이제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념적인 내용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마음이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엇이 실제인가를 모를 때는 관념적인 것을 계속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실제인 줄 알고 마음이 자꾸 그걸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 계속 도사의 마음, 괴로운 마음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지 마음이 만드는 것일 뿐이라는 거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반복하는 거,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를 한 거죠. 이해하는 순간에 그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자꾸 그걸 붙잡으려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 모하였고 도사였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죠? 지혜의 마음이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겠지만 그렇게 붙잡고 집착하지는 않아요. 근데 모하의 마음이든 도사의 마음이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놓지 못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모하의 마음이, 그 번뇌의 마음이 그걸 놓지 않으니까 결국 그 괴로움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또한 내가 아니라 또 마음인 거죠.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게 정말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이 이해하는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놓게 돼요. 아무리 내가 놓고 싶어도 내가 이걸 놓고 이 집착을 놓고 좀 더 편안하고 싶은데 좀 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마음이 아직 그만한 지혜 힘이 없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모아가 계속 그걸 붙잡고 있을 때 그 모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놓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모아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모아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는 붙들고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 원인, 그 결과도 마음으로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 원인 또한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아니라, 나나 그 사람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하고 같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화가 이제 많이 나는 일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아무리 대상으로 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같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결국 그렇게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밑에는 이제 번뇌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간만에 좋은 수행의 대상을 만나실 거네요. 그죠? 첫 번째 부분은 결국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번뇌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경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의 내용이 막 계속 되풀이될 때 대부분 보면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 어떤 마음이 지금 생각을 하는가 보면 탐심이거나 진심이고 탐진치가 밑에 깔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혜의 마음은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막 반복해서 계속 내가 그게 막 이렇게 싫을 정도로 생각이 너무 반복이 돼서 스스로 그게 이게 싫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스스로 그게 너무 싫다라고 느껴지는 건 그건 100% 번뇌예요. 지혜는 아무리 좋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좋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뭘 자꾸 또 되풀이 하겠어. 이미 알고 있는데. 그죠? 지혜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번뇌는 끝없이 계속 말을 하는데 지혜는 말이 별로 없잖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나고 있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지금 도사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셔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생각하는 마음이든지 그 도사든지 그거를 뭐든지 대상으로서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저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 내용은 내가 별로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근데 보사님 하시고 싶어요. 그죠? 이거 막 말씀하고 싶었죠,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번뇌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렇게 세세하게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네. 그 보살님도 그거로 그 본래의 마음으로 하는 생각을 또 세세하게 또 막 되풀이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감정만 일어나지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지 그게 보살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걸 자꾸 하고 싶어요. 자꾸 표현하고 싶어하고 그죠? 본래의 마음들이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막 일어나고 있으면 나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내가 뭔가 이렇게 깝깝하다라는 거 함께 막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사의 마음이 다 지금 보살님 하고 계신 게 전부 다 도사의 마음의 특징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막 이거 해야 돼, 이 말 해야 돼, 막 그럴 때 뭘 진짜 해야 되는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야 돼 하는 그 마음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그 마음을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마음에 대해서 바로 보는 것이 힘들 때 번뇌가 강해가지고 바로 보는 것이 힘들 때 그때는 그 마음을 바로 보기보다는 그때 일어나는 느낌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느낌 보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쉬우니까 그죠? 네.
어쨌든 보사님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행하시면서 닦아온 지혜를 베이스로 해서 본다면 결국 이 일의 해결은 뭐예요? 보사님 스스로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왜 우리가 처음 이렇게 수행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TV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음악 듣는 것에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듣고 이런 것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행의 대상이 되어서 수행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는가 보면은 그걸 막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이제 많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능숙해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마음을 닦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쵸? 근데 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마음을 닦을 수가 없어요. 개발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사님이 아무리 이게 그 도사라는 것을 알고 도사의 생각이라는 걸 아무리 알고 있어도 지켜보지 않으면 그 도사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 생각, 그러니까 보살님은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게 너무 귀찮고 그 생각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그건 지금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가 하면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도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생각이 아니라 도사거든요, 도사. 화의 마음. 그 생각을 일으키는 궁극적인 그 원동력이 되는 그 마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도사의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면 그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든지 지금 알 수 있는, 지금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실제하는 대상은 뭐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든지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실제하는 대상을 알아차림하지 않고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은 결국 계속 이런 관념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으로 계속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예. 그러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한 번뇌잖아요. 그렇죠. 네. 번뇌가 강한 거죠. 그 번뇌도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 번뇌의 느낌을 보든지 그 번뇌의 마음을 바로 지켜보든지 정 안 되면 보살이 이것도 저것도 도저히 못하겠다. 진짜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호흡이라도 지켜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마음의 관심을 내용적이 아니라 실제하는 대상으로 마음의 관심이 조금씩 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걸 보셔도 되고, 뭐, 호흡을 지켜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호흡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호흡을 딱 붙잡고 좀 집중해서 보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지금 탐심이나 진심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거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수행의 가장 기본이 패턴이 그렇잖아요. 번뇌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그 번뇌를 바로 볼 수 없을 때는 그거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대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쪽으로 옮기라고 하잖아요. 좀 중립적인 대상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 중립적인 대상이 우리한테는 대체로 느낌이잖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그 번뇌의 느낌 또는 번뇌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강한 어떤 감각들 이제 그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느낌 그 자체는 실제거든요. 빠라마타. 그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해요. 일단. 그죠? 근데 마음이 지금 계속 관념적으로 치우쳐지고 관념에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억지로 내가 이렇게 떼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일단 그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다른 쪽의 마음을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수행할 줄 아는 마음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이 수행할 줄 아는 마음의 관심을 실제하는 쪽으로 두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실제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하는 대상이면 돼요. 그냥. 예. 그렇게 실제하는 대상을 보면서 이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둔다면 그러면 이 실제하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만약에 한 30% 40%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만큼 이 내용에 빠지는 그 마음의 힘이 약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내용적인 그 생각을 자꾸 되풀이하고 같은 내용의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 생각을 억지로 멈추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내 힘으로는 마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부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경우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알고는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냥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계속 그 생각을 계속 일으키고 싶어 하고 그 생각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 도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아주 강하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그냥. 어차피 본인의 선택이에요. 저는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지 거기까지 제 몫이고요. 예. 제가 억지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예. 보살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보살님 마음의 선택이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그 결과 또한 보살님 마음이 받겠죠. 제가 아니고. 네.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제시는 했습니다. 그럴 때 있긴 있어요. 그럴 때 있긴 있는데 정말 보살님이 자폭을 하시면요 오랫동안 후회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한번 강하게 꼬꾸라지면은 그거 다시 그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그 사띠가 이어지는 그런 마음의 힘을 이렇게 힘을 쌓기까지가 개발하기까지가 의외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보살님 그렇게 자폭하고 싶을 때 지금까지 보살님이 공들여왔던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왔는가, 내가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겪고 왔는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죠? 그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보살님 친구분 본인이 또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의견을 얘기를 한 거고 보살님 마음 또 보살님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각자 서로의 원하는 것, 서로의 그 탐심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아요. 네, 사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과 탐심이 지금 만난 것이에요. 탐심과 탐심이 만나고 도사와 도사가 만나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폭발했을 때 그 모든 결과가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보살님 뭔가 마음으로 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상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가슴이 답답한 것도 대상이고요. 폭발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싶은 것도 그 마음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대상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것도 대상이고요. 대상은 무지 많습니다, 지금. 뭐든지 알아서 하려면 하세요.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이런 걸 좀 썼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해도 안 될 때는 그냥, 그래, 니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이럴 때. 마음에 힘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괜찮은데, 지금은 마음에 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땐 자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사띠와 지혜가 있을 때는 내가 뭘 하려고 안 해요. 사띠와 지혜한테 맡기면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사띠와 지혜가 없을 땐 자꾸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번뇌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을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니는 그렇게 하고 나는 여기서 그냥 하나의 대상만 그냥 붙잡고 가겠다. 이원 체제로 가세요. 이원 체제로. 얘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얘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온전하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그쪽을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님. 여기를 확 포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냥 뭐든지 하나. 지금 몸의 감각, 가슴이 답답한 게 너무 분명하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그 자체, 그 답답함 자체를 또 막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럼 더 답답해져요. 그냥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정도를 알아야 돼요. 대충 아셔야 돼요. 대충.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감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정도.
이제 그런 정도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것도 그냥 대상이고 자연사 이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바른 생각, 마음이 바른 생각을 자꾸 해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쪽에서, 한쪽에서. 저쪽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고, 니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고요. 그냥 이쪽에서 어떻게든지 바른 대상을 보려고 노력하고 바른 생각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행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 일도 해결해야 되고 수행도 하려고 하니까 뭐 더 복잡한 거죠, 마음이. 더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수행이 복잡해질 때, 수행하는 마음이 복잡해질 때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가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죠? 최대한 단순하게 가는 건 뭐예요? 지금 뭐든 대상이 뭐든지 상관없이 사띠와 알아차림, 사띠와 바른 견해가 있도록 하는 거, 사띠와 바른 생각을, 마음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 그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땐 그것도 놔버리고,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뭐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러니까 사띠를 하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사띠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몸의 감각을 보는 게 좋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 치우고 그냥 보살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네. 그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야,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 하고, 그거 다 치우고 근데 지금 이 마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수행에 대해서.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 요거는 할 수 있을까?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이제 보살님께서도 마음의 힘이 좋을 때, 한참 마음 힘이 좋을 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번뇌였잖아요. 그죠? 전화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그것도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네, 이런 것보다는, 번뇌의 마음이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번뇌의 마음이 저렇게 말하고 있고, 나한테서도 이런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네, 이런 느낌이 일어나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힘이 없을 땐, 사띠와 지혜 힘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다 이렇게 그 결과가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도 또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 또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이렇게 수행에 능숙해지는 거죠. 네,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제 지켜보니까 그 친구와 사이에서 나름 본인에게 이제 좀 묵은 감정 같은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를 향한 도사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기반에 이제 항상 깔려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마음들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보셔야 돼요, 보살님.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일어난 내용은 별거 아닌데, 이 일이 이렇게 화가 날 일일까라고 마음이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그죠? 이제 그럴 때, 왜 그렇지라고 궁금해하면서 보다가 보면, 저 사람을 향해서 항상 저변에 깔려있는 도사가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1년 됐는데 그게 다시 그렇게 이걸 계기로 막 살아오르네요. 아이고, 1년이면 뭐 얼마 안 된 거죠. 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 거도 마음은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그냥. 네.
마음은 뭐 보살님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여기에서 1초도 안 돼서 저 미국도 가요. 맞죠? 그럼요. 네. 수행을 해서 마음이 그 정화된 게 아니고 누르고 있었다는 소리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누르고 있었다는 소리뿐이 안 되지. 그동안은 수행을 열심히 하시죠. 그죠? 열심히 하지만 그 수행을 통해서 보살님 모든 번뇌를 다 해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하고 해결한 번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번뇌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번뇌들이 지금 드러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또 배워가는 거니까요. 그 번뇌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그 번뇌를 가지고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배워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번뇌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생기겠지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새롭게. 그쵸? 다 내가 지금까지 다 안 것 같지만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 안 것 같지만 또 번뇌가 얼마나 큰 것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까먹어요. 마음이.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제의 마음은 조만간 깨닫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의 마음은 도대체 알아차림이 뭔가 도대체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마음이 깜깜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나라고 본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불과 몇 시간 전에 분명히 내가 이해했었는데 왜 지금의 나는 그걸 몰라요? 그죠? 근데 마음이라는 건 항상 새롭게 일어나는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금방 새롭게 일어나는 아까의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아까의 나였으면 지금의 나도 그걸 알겠죠. 그죠? 근데 아까의 마음하고 지금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친구분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던 그 번뇌, 그 도사의 마음을 나중에 한번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그게 예. 이해가 되고 용해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드러내고 볼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된 거예요, 보살님. 만약에 뭐 10달 전에 또는 그 5개월, 6개월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또 이런 도사가 일어났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그 도사를 또 보겠죠. 봤겠죠. 그죠? 근데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일어나는 순간에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마음이 일어난 거니까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해서 뭔가 더 이해하고 더 배울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진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죠? 뭐 이때까지 눌러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눌렀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던 거죠. 조건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눌렀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죠. 그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도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살님 그걸 보지 않고 그 외면하고 그 없는 것처럼 막 한다면 그렇다면 누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이 표현될 수 있는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그 기회가 왔고 그리고 그 번뇌가 발현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보살님 스스로 그 마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온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보살님 의도적으로 일부러 누른 건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렇게 보면 그게 우리가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번뇌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번뇌 뿌리를 다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잠재적 성향으로서 번뇌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법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법을 이해하는 과정이죠. 네, 보살님께서 이번에 한 달간 집중수행하고 오셨는데 처음에 20일 정도는 수행이 잘 됐고 대상과 아는 마음을 분명하게 계속 함께 보면서 이제 수행이 자연스럽게 계속 잘 이어지고 있었고 근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수행을 그렇게 계속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를 막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수행도 많이, 이렇게 수행의 질도 많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처음에 이렇게 수행이 잘 될 때처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대상으로 잘 보는 것이 힘들어서 몸을 대상으로 할 때가 많고, 근데 이제 몸을 대상으로 할 때 몸의 어떤 특정한 그 부위를 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알고 있는 그런 수행을 하는데, 이제 호흡을 주로 많이 볼 때 그때 지금처럼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가슴 쪽에서 호흡을 봐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저희가 수행하는 마음을 확인하라고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그런 그 수행하는 마음을 자주 봐야 되는 건지, 자주 확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끔씩만 확인하면 되는 건지,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호흡을 알아차림할 때 네. 호흡을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느낌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 공기를 붙잡고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공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느낌을 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가슴 쪽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호흡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나는 건 모든 파라마타는 그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없잖아요, 그죠?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냥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알미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것이지, 그걸 어디에서 봐야 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걸 보살님 스스로 뭐 마음자리다 가슴이다라고 구분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지금 우리 약간 이런 느낌이면 돼요.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 아는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아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거면 돼요, 보살님. 근데 그 느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어날 뿐이지. 그쵸?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어디를 찾아가서 보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 보살님 스스로 생각할 때, 보살님이 지금 마음자리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없는 게. 그쵸? 뭘 알든지 간에 지금 일어나는 실제하는 법을 알 때 그게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알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고 있다라는 그 알을 다시 알고 있을 뿐이고, 그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2주간 수행이 잘 됐어요. 잘 돼갔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수행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왜 안 됐겠어요?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었죠. 그 탐심 때문에 수행이 안 된 거예요. 처음에 20일은 탐심 없이 바른 견해로서 수행에 바른 마음가짐으로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 실제하는 법을 있는 그대로 지켜봤기 때문에 수행이 20일간 잘 됐는데, 마지막 열흘 동안은 그게 수행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난 거, 더 잘하고 싶고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맥박을 보거나 호흡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탐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탐심. 그 탐심을 보는 것이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보살님. 이게 뭔가 수행이 지금 잘 되지 않을 때 그때는 항상 대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탐심이든 진심이든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순간에는 무조건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가셔야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지금 어떤가? 지금 뭔가 어떤 결과를 바라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지금 대상에 대해서 뭔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무조건 하더라고요. 그 빨리 잘 되게 하려고 그 수행하는 마음을 너무 자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 마음 또한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이미 탐심이라면,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봐야 된다면, 그러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그 탐심부터 먼저 봐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지금 번뇌가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 그 대상보다는 번뇌를 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번뇌에 대해서 또 뭔가 번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번뇌를 또 봐야 돼요. 뒤에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항상 이 마음이 가속도가 있어가지고 사티의 가속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자주자주 확인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럴 때도 가끔 한 번씩은 확인해 주긴 해야 돼요.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견해가 지금 어떤가라고 한 번씩 점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있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뇌 수행하는 마음 속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무조건 그 번뇌를 보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게 가장 먼저 봐야 될 대상인 거죠, 그때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